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일까?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아브라함 링컨이었습니다. 그는 남북 전쟁에 리더십을 발휘했고 노예를 해방하는,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평화를 줬던 그러한 인물로 미국인들에게 가장 많이 칭찬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 일제강점기가 36년의 그 긴 기간이 끝나고 새롭게 대한민국이 이제 태동이 되는데요. 초대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이 대통령들 가운데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존경합니까?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다라는 그런 통계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그 수치는 별로 변함이 없는데, 그러나 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이룬과 동시에 독재자라는 또 그런 상반된 그런 또 개념의 충돌은 있었습니다. 어찌 온전하고 완벽한 존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이 세상 나라에서 존재하게 될 텐데요.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자, 우리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국가 권세를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세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열심히 대통령의 직을 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 권세자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 투표를 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할 수 있는가?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국민투표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 권세를 잡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은 참 연약합니다. 우리가 1년을 살지 사실 한 달을 살지 우리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일도 모릅니다. 만약에 한 94년, 95년도로 돌아가 보면 우리나라의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고 성수대교가 끊어졌습니다.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만약에 알았더라면 오늘 아침에 그 성수대교가 끊어져서 무학여고 학생들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그 버스 타고 그 성수대교를 지나가다가 그 여고 학생들이 수십 명이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이 알았더라면, 1시간 후에 일면 알았더라면, 얘야 그 버스 타지 말거라, 오늘은 학교 가지 말거라, 오늘은 삼풍백화점에 가서는 안 된단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그러나 내일 일도 모르고, 아니 오늘 일도 모르고 몇 시간 후에 일도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버스를 태워서 부모는 보냈습니다.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런데 그런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죠. 우리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부모님도 남편도 아내도 다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거 제일 안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 권위를 여러분 먼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에 복종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벌금을 내는 것이 두려워서 그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저는요 우리 대통령 내가 뽑지 않았어요. 저는 제 취향과 안 맞아서 다른 분 뽑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무정부보다
나라가 있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튼이라는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편없는 정부보다 더 나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정부다. 국가의 권위,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무정부 상태를 지지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법이 없는 것보다 법이 있는 것, 대통령이 없는 것보다 대통령이 있는 것, 나라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낫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무시하고 세상의 권세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각기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나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평안과 안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세상의 권세를 거스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의 권세를 거스를 때 심판이 따라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심판이나 감옥에 가는 것이나 벌금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서 우리는 복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띄워서 히즈 스토리다, 그의 역사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그가 또 잘못했을 때는 폐위시키고 또 끌어내리시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인간의 역사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는 참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라를 빼앗기기도 했고요.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개입 속에서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세상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하나님보다 여러분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우리가 주님을 따라 걷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과 다윗인데요. 사울이 왕이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그가 40년의 긴 역사 속에서 왕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언젠가부터 그는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인 다윗을 시기 질투했습니다. 여인들이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시기 질투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 다윗을 어쨌든 죽이려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에 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막 부추깁니다.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소서, 명령만 내리소서,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몇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내가 죽여줬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모든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하셨죠.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 옆에 계신 분 보고 우리 팔을 벌려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당신이 계셔야 할 그 자리, 제자리라고 그러잖아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리를 뒤로 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은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죠. 그럴 때 그 권위를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세우신 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 권세에 복종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자들 향하여 어떻게 우리는 또 그들을 대해야 되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네,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 3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 4절에도 세상 권세자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있고 또 신앙이 없는 분도 있고 또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고요. 또 지금 권력을 가진 그런 분들은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대통령과 장관과 모든 공무원의 사명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길을 걷다가 경찰을 보면 좀 마음에 평안합니까? 아니면 뭔가 불안하십니까? 평안합니까? 네, 저도 왠지 좀 이렇게 좀 긴장이 좀 풀리고 좀 평안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물건을 훔친 도둑이나 사람을 죽인 살인범이 경찰을 본다면 평안할까요? 두려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하나님의 사역자는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공권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범죄자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사역자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보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심판해야 됩니다. 정당한 재판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재판의 결과를 수용하고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자, 이 세상 권세자들 향하여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데 그들이 뭘 해야 되는가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국민들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나라의 권세자들인데요. 여기 선을 베푼다는 말은 옳은 일, 좋은 일, 유익한 일을 계속해서 행한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포함해서 이제 많은 또 장관들이 임명이 되고 차관들이 임명이 되고 고위공직자들이 임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요, 뭘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을 해야 됩니다. 옳은 일을 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유익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처음에 잘하다가 임기 마지막쯤 돼서 이 권력 누수 현상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 또 아픔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선을 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선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모든 생각은 악하고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은 기종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의 이 핸드폰의 기종이 참 다양한데요. 이 기능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죠? 야, 정말 참 신기합니다. 저는 요즘 궁금한 건 바로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너무 쉽게 알려줘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요,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렇죠. 핸드폰의 배터리 다 나가면 아무리 좋은 핸드폰도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인간은 하나님의 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새롭게 뽑힌 지도자들이 선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악한 권세자가 아니라 선하고 좋은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요 여러분 좋은 권세자일까요? 악한 권세자일까요? 악한 권세자입니다. 2천만 동포가 다 죽어도 나는 살아야 된다. 나를 위하여 2천만 동포가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잖아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최고 지도자를 신처럼 우상화시키는 나라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알게 된 것인데 북한은 경쟁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경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쟁하게 만드는 게 있답니다. 북한의 김씨 일가의 건강을 위해서 북한은 세계의 연구소를 세웠다고 합니다. 청암산 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만청산 연구원 이 세 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경쟁해서 김씨 일가의 사람들이 무병장수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것이 그 일이랍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하게 유일하게 만든 이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2천만 동포는 죽어도 내가 살면 된다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쓰고 있는 일련의 술 그리고 담배, 화장품, 기타 이런 품목들을 다 합치면 북한의 동포들이 굶주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악한 권세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권세자들이 어느 나라의 권세자들이든 간에 교만해서 자기를 우상화시키고 범죄하고 취약을 행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치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항해야 됩니다. 부당성을 지적하고 평화적인 저항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식이 있고 깨어있으면 정치 지도자들은 더 집중해서 일을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탈북자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기가 비밀 간첩에 되어서 남한에 내려온 적이 있답니다. 그리고 남한 사회를 보니까 남한 사회가 너무 잘 살더랍니다. 아파트, 빌딩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간첩이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무력으로 하는 전쟁으로 하는 통일은 안 된다. 왜냐하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많은 건물들 경제 산업들이 다 깨지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똑같아 보이는데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이 통일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는 전쟁을 해서 통일을 시켜서는 안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평화로운 통일을 가져야 된다. 이 간첩이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래서 북한에 들어갔다가 다시 자기가 탈북을 하고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이 귀순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참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경공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이 북한이 훨씬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소련의 붕괴와 이러면서 원조가 끊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잖아요. 지금은 뭐 수십 배 이상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수식하는 말이 뭔가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아름다운 나라, 역동적인 나라, 미래 지향적인 나라, IT 강국, 민주주의 국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 K-팝의 발상지, 세계 속의 대한민국 이렇게 우리나라를 수식하는 참 아름다운 말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부강한 나라 그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앞서서 섬기는 우리 모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정자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하나님의 공복이라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국무를 국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권세자로서 여러분 자기 일을 잘 감당한 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저 그림은 다니엘이 지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를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 국무총리를 하는 동안에 왕이 4번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바뀐 건데요. 그럼에도 그는 계속해서 총리 대신에 일을 이어갑니다. 그 무슨 뜻일까요? 탁월하게 그가 일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고 겸손했고 성결했고 자기 분야에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의 능숙한 일을 보았느냐? 그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앞에 서지 아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뛰어나게 일을 잘하다 보니까 다른 신하들이 시기 질투를 하는 거예요. 저 출신 성분도 안 좋은데, 그죠? 네, 북한으로 말하면 백비혈통도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이러면서 시기 질투를 하다가 그를 자세히 면밀히 살펴보니까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그가 늘 기도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시비를 해가지고 왕을 속여서 어떻게 합니까? 왕의 오해를 찍게 만들죠.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이 왕이 외에 다른 신에게 이렇게 기도하거나 절하면 사자굴에 처먹겠다.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고위공직자 아닙니까? 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다니엘은 자기가 감옥에 갈 줄 알고 사자굴에 갈 줄 알았음에도 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은 왕의 인정이나 세상의 권세를 그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자기 백성들 함께 붙잡혀온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이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높은 고위 관직을 이어가는 것이 그의 소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의 포로 귀환을 위해 기도한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역시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우리가 섬길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그들은 풀무불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그분들이 고위공직자로 있었지만 그들은 세상의 권세나 혹은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기나 그런 것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공직에 이른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선을 행하며 겸손히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을 행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납세의 의미를 준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를 인정하는 이 방법이 여기에 보면 납세의 의미를 준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조세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관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세는 무엇입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게 바로 조세입니다. 관세는 무엇입니까?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세관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되는 세금이다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재선된 이후로 관세를 엄청나게 매겨가지고 우리 정부가 우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자기 나라만 위해서 사는 권력자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또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세나 관세 여러분들 잘 내고 있습니까? 국가의 정책이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국가가 기독교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세금을 안 내거나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해야 됩니다. 신앙 양심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납세의 의무를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4대 의무가 나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우리 이주연 자매부터 시작하면 이분들은 국민의 5대 의무라고 합니다. 우리는 4대 의무라고 그러잖아요. 저 젊은이들은 5대 의무 혹은 6대 의무까지 환경 보존의 의무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는 통상 4대 의무라고 말하는데요. 첫째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에 다니다가 21살 때 조그마한 쪽지 하나를 딱 보고 군대 가자,
대학에서 휴학을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대학 공부를 하다가 3년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 하나를 들고 제가 강원도 춘천 백이보충대로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28개월 동안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2달 혜택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28개월 군대 생활을 하고 한 쪽지가 또 왔습니다. 제대해라 그랬습니다. 집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쪽지를 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건강한데 별 문제가 없는데 난 군대 가기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 백, 어머니 백, 뭐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다 군대 안 가고 그러면 누가 군대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군인은 있어야 됩니다. 무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어떻게 이 나라가 치안이 유지가 되고 국민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용인 땅에는요, 군부대가 많아요. 그죠? 네, 상군사령부, 55사단, 각 예약부대가 많아요. 장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장병들이 특별히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세례 받았거든요. 육군 병장 시절에 세례를 받고 이제 나중에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우리 군인들 청년의 때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됨을 청년의 때에 그 군대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군사라.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구나.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하시고 좋은 군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납세의 의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납세를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나는 별로 대통령, 장관, 우리 공무원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해서 세금을 안 낸다면, 만약에 국민들이 한 달만 딱 세금을 안 낸다면 여러분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국가의 창구가 비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도 월급을 못 받게 되겠죠. 모든 공직자들이 월급을 못 받게 되겠죠. 그러면 국가가 운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납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국가에 세금을 바치라는 말씀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그러면 왜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아직 그렇게 네로 황제 박해가 있기 전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죠. 박해를 하려고 하는 분위기였고, 그리고 유대 땅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유대 땅도 점령을 하고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내가 이거 로마 조언을 시키는 건데 우리는 지금 나라를 빼앗겼는데 무슨 세금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라는 겁니다. 세금을 내라. 그런 마음도 있지만 세금을 내라. 이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다. 그래서 이 조세와 관세를 내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주 유명한 우리가 기억나는 말씀 있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교회가 또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요. 거기에 따르는 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1조 예화에 대한 그런 좀 자료를 이렇게 보다가 이런 이야기를 봤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이제 항상 건축을 하면 이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성도들이 떠나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이제 건축 헌금이 제대로 이제 안 생기다 보니까 건축업자들이 막 목사님에게 막 이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모습을 이제 성도들이 본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자매가 있었는데 시골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온 자매였는데 남의 집에 이제 신고살이를 한 거예요. 5년째 신고살이를 하면서 자기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결혼 자금을 모아놨는데 이 자매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헌금을 한 겁니다. 결혼 자금이죠. 결혼 자금. 5년 동안 신고살이 하면서 자기가 모아놨던 이제 그게 이제 교회에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런 것을 받는 목사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들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면서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자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예화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어느 큰 회사에 사장이 장로님으로 있었답니다. 그 장로님이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를 이 사람은 내 며느리다라고 하고 며느리로 삼았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시모살이를 했던 그 청년이었는데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 사람이 내 며느리다라고 해서 이 가난한 처녀를 자기 집에 며느리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아버지 시부모의 그 많은 그런 또 선물들이 자녀에게 또 넘어오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담대한 복을 주시는구나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국가에 이렇게 세금을 바치는 것, 꼬박꼬박 정직하게 세금 신고하는 것,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죠? 내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국가의 존속을 위해서 조세와 관세를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가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지켜지겠습니까? 어떻게 내 생명이 보존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 제도를 통해서 그런 세금을 통해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무는 더 있는데요.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근로를 통해서 일을 통해서 국가의 발전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사람들, 해외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취직시켜서 이렇게 많이 할 게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 취직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젊은 청년들에게 국가가 우선적으로 근로의 이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가의 또 국민의 의무이면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또 일을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또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식당 봉사도 하시고 또 청소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성경에 보면 먹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일은 안 하고 먹기만 해서는 그것도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헌법에 정한 교육은 뭐냐면 초등교육입니다. 초등학교 교육을 우리가 반드시 부모는 자녀에게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입니다.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아닙니까? 아닙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면 중학교까지 공부를 반드시 시켜야 됩니다. 기본적인 수양을 갖춰야 세상에 나가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요즘 보면 이제 고등학교, 대학까지 다 보내지 않습니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역사를 배우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박물관에 가는 게 그런 이유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물어보고 질문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상 권세자들에 대해서 세상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하는데요. 분명히 존경심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화무 11홍이요 곤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쁜 꽃도 여름이 지나면 시들고 세상의 권세도 10년을 못 넘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세상의 지도자들은 겸손하게 자신의 직무 동안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분들과 함께 협력하고 그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판단을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하늘에 속한 자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또 나라가 이렇게 또 새로운 권세자들이 세워지고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권세자들의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세상의 권세자들이 국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종하고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권세자들은 겸손히 최선 다하게 하시고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